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은 여인 네 사람과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리고 요셉의 형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여인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자들이 떠나고 가야바 또는 안나스 관저까지 갔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 관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라고 지적하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실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허락을 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저것을 달랠 정도로 나를 찾아온 사람,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바리새인 3사람이 등장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전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박해 아니면은 순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숨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등장을 해요. 이거는 뭐 하자라는 거예요? 나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신앙의 헌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이나 니고데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그러면 왜 평소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을까? 그들이 어떻게 숨겼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2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빌라도가 허락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니고데모는요, 침향과 몰약 섞인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소위 종료주일 그 기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을 할 때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서 부어서 발끝까지 이게 흐르게 하죠. 그때 그 나드 한 근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2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오늘날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어제 알아봤더니 18만 원이래요. 200데나리온이면요 200일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18만 곱하기 200 하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여기 100리트라, 요거 얼마냐면요, 무게로 환산하면 34kg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조그만 종기가 아니고 34kg의 침향과 몰약을 담는 큰 항아리였어요. 이 가치가 얼마냐면요, 놀라실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34억 원입니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100리트라 34kg의 침향과 몰약을 담은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 누구의 장례를 위할 때 그런 침향과 몰약을 씁니까? 왕이에요, 왕.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평소에 자기가 존경했던 분을 넘어서 이분이야말로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선생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 박사예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보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확인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 모든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자신의 왕 대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침향으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쌉니다.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가 같이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혼자 했을까요?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혼자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했을까요? 두 사람이 했을까요? 한 사람이 했을까요? 이거를 보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 여러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두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wo of them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로 상의를 한 거예요. 나는 무덤을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나는 향품과 몰약을 준비하겠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곳 바로 옆에 무덤이 있어요. 동산인데 그 동산에 사람을 장례하지 않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 준비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12시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시신을 빌라도가 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내려서 염을 하고 아리마대 사람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장례 절차가 끝이 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보는데, 왜 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 또는 신앙의 정체성을 숨겼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웠죠.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두려워해서 숨겼는데 왜 두려워했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두려움으로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숨기면 평안하십니까? 내 정체를 숨기면, 내 신앙의 정체를 숨기면 숨기는 것이 내 육체의 그 불이익은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의 괴로움을 숨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두려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것을 극복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에 드러냈느냐? 자, 첫 번째요.
무엇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긴 거예요? 니고데모, 침향과 몰약 34kg.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4억에. 여기 옛날에 계산했던 것 같아요. 8만 원대. 예? 한 데나리온이 8만 원대 계산하면요. 34억인데요. 18만 원대 계산하면요. 더블로 돼요. 부자죠? 부자예요. 부자여서 두려워했고 부자여서 숨긴 거예요.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요. 그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 찾아와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가요. 안 와요. 예. 여러분, 부자도 예수님 믿고 헌신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부자도요, 부자기 때문에 부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부자인데도요, 예수님을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았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이요. 부자 요셉이라고 그래요. 부자예요. 예. 니고데모는 확인했죠. 예, 수십억의 재산이 있어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그 침향과 몰약만 그 정도 됐으니까. 예. 우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말한 영국의 찰스 스터디라는 분은요.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얼마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예. 이거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원했어요. 영국에 아니죠. 중국의 어드슨 테일러 선교 후원을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고아원에 헌금을 합니다. 콩고에 가서 그의 인생 마지막을 선교 사역에 자기 삶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물질이요, 아까우면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어요. 예. 저도 하나님이 돈 주시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시면. 두 번째는요,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에요. 70여 명으로 구성된 유대 공동체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에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드러내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추례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추례가 뭐냐면 시민권 박탈, 사회적 지위 박탈, 때로는 목숨도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두려워했느냐? 이 아리마대 사람이요, 어떤 자로 소개를 하냐면요, 선하고 의로운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왜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겼느냐? 요거 언제 한 거냐면요, 이 후에 한 거예요. 이 전에는 어땠어요? 그는 존경받는 공의의 의원이고요, 선하고 의로운 자예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숨기고 살았어요. 왜요? 내가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으면 됐지, 굳이 이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밝힐 이유가 있어? 그런 분들 있어요. 예. 밝히면 죽으니까 밝히지 않고도 의롭고 선하고 존경받게 살자. 여러분, 엘리사 그 시대에 아합에 봉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나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그들의 먹을 것을 댔는데,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아니다,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아합을 섬기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서도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신앙의 두려움에 대한 정당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합리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이나 니고데모는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요,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해도 밝히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숨기면서 내 사회적인 신분이나 육체적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혼은 황폐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는 그런 학생도 있고, 대학 가서 신앙 없던 사람이 선교단체 만나서 복음 듣고 헌신한 사람도 있죠. 근데 대체로 교회 중고등부 다니고 대학 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흔들어지죠.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가면 뭐부터 해요? 신입생들 뭐 하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양푼 큰 곳에다가 막걸리 담아가지고 먹으라 그러죠. 그걸 환영회. 드셔보셨죠? 저한테도 왔어요. 원천 저수지에서 수원 그 동문회에서.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선배들이 주는 이 귀한 막걸리를 감사히 받지만 마시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마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노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가 불렀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또 이제 과에서도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너는 안 돼 이거예요. 신앙을 밝히면은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자유함이에요. 내 정체성을 밝히니까 나를 보호해줘요. 밝히세요? 밝히세요. 제가 처음 직장 갔을 때 인천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거기서 제가 조금 직책이 높은 자리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가니까 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나이로 하면 25, 만으로 하면 만 24세가 안 됐어요. 회식한다고 월미도를 갔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의 잔을 받으십시오. 폭탄주 한 잔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해 봤지만 저에게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또 얘기했어요. 뭐 대학교 1학년 때도 했는데 졸업하고 직장 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데. 그랬더니 안 주세요. 노래하라고 그래요. 뭐 했겠어요? 희망가. 그래서 거의 직장 은퇴할 때까지 저는 회사에서 성경 교사,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 그냥 야매로 목사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술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집사님 그 추도 예배를 갔더니 예배 끝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내가 빨리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화기가 애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드시겠죠?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잔 주세요 해서 같이 마셨어요. 기억나세요? 그 이후로 제가 술을 즐겨 마시지는 않아요.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목사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당신과 같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저하고 술 한잔 하실래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자기 목숨이 아깝고 돈이 아까운데 한 사람은 돈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목숨 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여기 38절에 나오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잖아요. 그런데 2일 후에 나와요.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이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예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지만 먹고 사는 문제, 직책, 돈, 체면, 그리고 뭐 내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이 생각으로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경험한 이 성경의 기록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이는 메시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제 문제를 대속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확인한 거예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신 나의 구원자라면 나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 찾아간 거 아니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시체 달라고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라냐? 빌라도가 주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예수님의 왕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요, 설령 예수님을 믿어도 숨어서 은밀하게 내 영적 정체성을 밝힐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의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요, 나도 공개적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 나를 향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무덤도 드렸어요. 자기의 재산도 드렸어요. 예. 자, 이때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숨어서 은신하고 있었어요. 예. 자, 이들이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제자들은 언제 변했어요? 부활 이후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공식적으로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는 구약의 성경이 예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생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밝혀냈는데요. 또 그들이 말씀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권면도 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 사건 이후의 기록이 성경에 없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했다면 뭘 했을까요? 찾아봤어요. 찾아봐야죠.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릴 거 5분이면 찾아내요. 뭘로 찾아요? AI로 찾아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서 치면 찾을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 치른 후에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무려 43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리고 그 후에 풀려나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그를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에 썸머셋이라는 주가 있어요. 잉글랜드의 남서쪽에. 거기에 글래스텐베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요. 수도원을 세웁니다.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생을 마쳤다. 근데 조금 더 그 글래스텐벨리의 교회와 수도원을 찾아보니까 이 12세기에 그 성이, 그 수도원과 교회가 다 허물어졌다. 지금은 수도원 터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서 찾은 거예요? AI에서 찾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유대인들의 추적을 받죠. 예?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아요. 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는 몇 년을 수감이 되냐면 42년이에요. 예. 그리고 그는 풀려난 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받아요. 전승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다라는 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의 지책, 바리새인, 그의 돈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도 숨겼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그는 그의 생을 드린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역사하실 때 피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것도 이방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자신의 영적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랬어요. 페르시아 바사에서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바사의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앙의 정체성을 밝힌 사람에게 핍박을 면제해 시켜주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게 하지만 핍박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교회는 뿔뿔이 산산조각 나서 풍지박산 될 것이다. 지금이야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버티지만 뭐해? 내 육신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직책, 지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정체성도 밝히고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그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자리도 없고 돈이 없어도 신앙의 정체성은 꼭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혼의 자유와 영생의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처럼 한때는 두려워 숨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또 마치 순교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준 이 삶이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자유함과 평안함과 또 영생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